우리들이 극장에 영화를 보러 가곤 합니다. 그런데 외국 영화인 경우에는 스크린 밑에 한글 자막이 함께 뜨게 되죠. 그래서 어떤 외국 영화라 하더라도 또 그 배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외국어를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도 그 밑에 한글 자막이 뜨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그 영화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한글 자막이 없이 외국 영화를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배우가 무슨 말 하는지, 왜 저 행동을 하는지 아마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외국 영화를 볼 때는 반드시 그 한글 자막과 함께 봐야 그 영화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이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은 영어로 말하면은 그 스크린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 신약 성경은 그 스크린 밑에 나오는 한글 자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홍수, 모세의 홍해 기적, 그리고 여러 왕들의 전쟁 이야기, 그리고 짐승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런 장면들, 여러 다이나믹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노아의 홍수가 이렇게 났구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넜구나, 이런 정도로만 압니다. 그러나 그 속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장면을 구약 성경에 넣었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아야 단지 아이들이 이해하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나서 정말 성숙한 성도로서 왜 하나님이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런 정도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만 읽어서는 안 되고 신약 성경도 함께 읽어야, 신약 성경에서는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의 장면들과 사건들을 해석해 놓은 해석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정말 멋진 기가 막히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탄합니다. 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기적같이 보냈다. 근데 이런 정도만 안다면은 성경 전체를 잘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건너게 하셨고 그 뜻이 뭔가를 알려면은 신약 성경을 봐야, 신약 성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에 대한 해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홍해 바다를 건넌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제약된 생활을 하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그들의 과거의 모든 제약들을 다 말끔하게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정결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인도해 주셨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내용만 알 수 있지 이 속에 감춰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는데 그걸 알려면은 신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해석해 놓은 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약에는 율법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같은 본문을 어저께 지난번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은 모두 몇 가지라 그랬습니까? 모두 세 가지, 세 종류. 여러분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도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종류가 뭔가 제가 질문하려고 그랬는데 방송에서 먼저 다 떼버렸네요. 자, 지난번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율법은 모두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명, 십계명 여기 속하고, 둘째는 제사법, 세 번째는 도덕법, 사회법이라고 하는데요. 저 세 가지로 다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아주 고상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한 거죠. 성경을 잘 모르면은 구약의 율법은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율법에는 물론 그 글자적으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의미를 알고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그 본질이 뭔가, 그 본질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본질이 뭔가 예수님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율법의 본질이다. 율법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자에게 이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죠. 아니다. 율법의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본질대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오늘은 그 구체적으로 율법을 우리가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율법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신자답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우리가 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뭔가,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은 다 상을 받는데 작은 상을 받는 사람도 있고 큰 상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는가?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 즉 계명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켜서 큰 상을 받으니 우리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상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무엇을 바라봤다 그랬습니까?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우리가 아무리 읽어봐도 모세가 저것 때문에 출애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는가 하니까 하늘의 큰 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고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뭔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을, 풍족한 삶을 포기하고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어떤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하는 이유가 뭔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을 갈구합니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대로 말씀대로 살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계명을 지킬 때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끝까지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제 아내가 피아노 학원에 보내서 피아노를 배우게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워놓으면 나중에 커서 여러 가지로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은 저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 흔한 기타도 못 치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피아노 치는 사람입니다. 김세영 자매님. 피아노 치는 사람인데 그렇게 존경해요. 제가 못 치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악기를 하나라도 다룰 줄 알게 하자. 그래서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배우기 위해서 피아노 학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 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좋은 의미로 보냈지만 아이들은 피아노 학원 가는 걸 싫어합니다.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어떻게 막 학원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때로는 막 달래기도 하고 용돈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막 야단도 치기도 하고 보냅니다. 어떻게 하든 보냅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떤 때는 막 울면서 가기도 해요. 내가 옆에 보면 좀 안 됐기도 해요.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학원을 보내야 되는가 막 울면서 가기도 해요. 우리 엄마는 계모다 막 그런 생각도 가지고 막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기본적인 코스를 이제 단계를 다 밟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나중에 커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 내 피아노 학원 보내서 피아노 배워준 거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그때는 가기 싫어서 막 울기도 하고 가기 싫고 엄마 욕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든지 엄마가 그래도 나를 피아노 학원 보내가지고 이렇게까지 피아노를 치게 해준 게 너무 고맙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높은 단계까지 배우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는데 제 아내가 조금 더 피아노를 잘 치게 하려고 그 다음 코스를 좀 하게 하려 하는데 우리 아이가 워낙 막 가기 싫어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것까지만 했는데 나중에 커서 하는 말이 그때 엄마 말을 듣고 더 다음 단계까지 배웠더라면 더 잘 칠 수 있었는데 후회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어릴 때 그렇게 막 울면서 학원을 보내놓으니까 지금 커서 교회 반주로 봉사하고 주님께 쓰임받고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겁니다. 여러분 손주들이나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 안 가려고 막 떼면은 끝까지 보내세요. 막 울어도 끝까지 보내세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엄마 정말 내가 피아노 학원 가길 잘했어. 그렇게 아마 말할 날이 올 겁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욕먹으면서 이 말을 하는데요. 부모들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아노 학원 배워놓으면 나중에 커서 자기가 유익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 어느 한 계명이라도 쉬운 계명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다 하나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나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니 나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나에게 유익한 것 아니겠습니까?
십계명 5계명에 나오는 대로 내가 부모를 잘 공경하면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게 나에게 잘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모 잘 공경하면은 그게 결국은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지키게 한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잘 되라고 이렇게 계명을 주신 거구나.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면은 계명을 좀 더 지금보다도 더 잘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계명이고 말씀이라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대개 집집마다 헬스기구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러닝머신기, 뭐 또 실내 자전거, 또 뭐 아령이라든지 줄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마 집집마다 다 하나쯤 있을 겁니다. 저도 운동을 좀 해볼 거라고 뱃살을 좀 빼보려고 러닝머신기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돈을 들여가지고 러닝머신기를 샀더랬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운동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운동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안 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는 러닝머신기를 잘 모시고 있는 겁니다. 모시다가 공간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제 줘버렸습니다. 지금은 그거조차도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기계라도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헬스기구라도 내가 땀을 흘리면서 해야 살이 빠지고 체력이 빠지고 건강해지는 것이지, 아무리 값비싼 운동기구라도 집에 그냥 모셔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복이 된다고 하셨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에게 전혀 유익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신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큰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지킵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내가 유익하고 행복하게 살고 저 천국에서 큰 상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20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전혀 다르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어중간하게 알면 이게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누구보다도 11조를 잘 냈습니다. 사흘에 한 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정하실 만큼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율법을 지키는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겁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흘에 한 번씩 금식도 하고 11조도 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이긴 하지만은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을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대부분 다 예수 영접 모임을 한 번씩 다 참석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점검을 받았었을 텐데요. 그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 내가 언제 죽더라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하는데 10명 중에 꼭 한두 명은 머리를 끄적끄적 하면서 자신이 없다 합니다. 아니, 교회 나온 지가 오래됐고 세례까지 받았고 집사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제 죽어도 천국 가는가에 대해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집사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 간다 했는데 왜 그렇게 확신이 없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목사님, 사실은 제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고 신앙생활 한 지가 오래됐지만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못했습니다. 주일 예배도 잘 빠지고 헌금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교회 봉사는 말 하지도 않고, 이런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태만히 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내가 구원 얻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이 사람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면은 내가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율법을 지키라고 했는가?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고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며 11조 내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하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결코 율법을 지킴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의인답게 살기 위해서 계명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전에는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거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진리이긴 하지만 너무 딱딱해서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없을까 하고 책을 찾아보는 중에 마침 이게 알맞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이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았는데 여러분들도 감동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중세시대 때 아주 돈이 많은 남자가 있었는데 아내가 죽고 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홀로 그 넓은 저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죽고 없으니까
그 넓은 저택이며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녀를 한 명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 용어는 하녀입니다. 요즘 말하면 가사 도우미인데요. 하녀를 한 명 고용을 해서 그리고 두 사람이 앉아서 계약서를 쓰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서의 내용은 주로 이렇습니다. 아침 6시에 반드시 일어날 것, 그리고 7시까지 집안 청소를 하고 8시까지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9시까지 우리 아이들 학교 가는 걸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시간마다 집안에서 해야 할 일들을 꼼꼼하게 적어서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 밑에는 만약에 이 계약들을 하지 않을 시는 매질을 당한다는 것도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것까지 그 계약서 밑에다가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계약서를 받아본 이 하녀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이야, 참 이게 힘들겠구나. 하루하루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시계를 보면서 이거 빨리 해야 되고 또 시간 지나면 또 저거 해야 되고 얼마나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얼마나 하루하루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주인이 그 하녀를,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돈 많은 부자 주인이 하녀에게 청혼을 합니다. 당신 그러지 말고 내 아내가 되어주세요 하고 청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녀가 아니라 그 부잣집 주인의 아내가 된 겁니다. 그 넓은 저택이며 주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다 자기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하녀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제 내가 계약서 같은 것은 필요 없다. 이제 내가 남편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제 내가 좀 실컷 늦잠도 좀 자고 청소도 좀 나중에 좀 하고 이제 내가 하녀가 아니고 쫓겨날 일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아내가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좀 해야 되겠다. 내 편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하녀는 보잘것없는 나를 사랑해 주어서 아내로 삼아주신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일찍 일어나서 가정일을 돌보고 남편 하라고 하지 않는 것까지도 내가 찾아서 가정의 일을 하게 되고 남편을 더 사랑의 마음으로 극진히 내조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그 계약서의 법에 얽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더 집안일을 하면서 남편을 내조하지 않겠는가? 마찬가지란 겁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계약서를 찢으신 겁니다. 찢고는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동하여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지 않겠는가? 이 말이에요.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더 잘 지키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가 찾아서 행하지 않겠는가? 감동이 안 되시는 거 봅니다, 여러분. 나는 이 책의 내용을 보고는 정말 참 적절한 내용이구나. 참 적절한 내용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답게 하나님께 더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고 내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의인답게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힘들게 하려고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인 되었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이전보다도 더 열심히 계명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고 저 천국에서도 큰 상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